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6번째로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애굽에서 핍박받는 동족들을 보고 스스로 정의를 세우고자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었어요. 비록 좋은 의도이기는 했지만 그 열심은 인간적인 혈기였고 그 행동은 하나님보다 앞서감이었어요. 그 결과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됐고요.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왕궁에서 그가 꾸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에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완전히 멈추어 섰을 때에 자기 힘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에 비로소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God's 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아셨다고,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 역사의 리더로 사용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2절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시고 또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호렙산의 다른 명칭은 시내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산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후에 바로 이 동일한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호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아주 황량한, 내버려진, 불모지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명 이름이라기보다 바로 그 산이 그렇게 황량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바로 이러한 황량한 아주 불모지 호렙산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가 거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소유한 자기의 양이 아니고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모세가 치고 있었던 거죠. 모세는 40년 전만 해도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였지만 지금은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아주 황량한 황폐한 곳에서
고독하게 조용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양치기가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상황에서, 바로 그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려고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임하시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황량한 땅 호렙에서 애굽 사람을 살해한 후에 멀리 도망가 숨어 있었던 이 모세, 그리고 40년 동안 고독하게 이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조용히 노바디로 치고 있었던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 하나님은 종종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한 장소에서 예상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무엇을 목격하는가?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했어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아주 신기한 떨기나무 한 그루를 보게 돼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요, 그 당시에 미디안 광야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키가 작은 가시 덤불과 같은 나무였어요.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가시 덤불은 키가 좀 큰 편인데, 그 당시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키가 더 작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저러한 가시 덤불이 아주 황량한 메마른 그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서 불이 타면 저런 나무는 그냥 한순간에 훅 그냥 재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불은 타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던 거죠. 어떤 일이 있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어요. 잠깐만 신학적인 얘기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아까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가시적인 형태로, 즉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며 나타내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Theophany of God이에요. 근데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되었다가 4절에 와서는 여호와로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자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대화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딱 바꾼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버닝 부시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어떠한 목소리로 부르셨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겠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모세스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는 중저음 베이스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어떠한 목소리, 어떠한 톤으로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2번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는 말은 그 안에 사랑과 애정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했어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바로 그 호렙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은 참으로 놀라운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모세가 준비한 만남이 아니었죠. 또 모세가 기대했던 만남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만남이에요. 근데 이 만남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만남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과 모세의 그 만남의 장소예요. 이 거룩한 만남이 일어난 곳,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귀한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그곳이 성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도 아니었어요. 그곳은 사막 한가운데 아주 황량했던 호렙 같은 외로운 광야였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그 시간도 특별하죠. 이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시간도 아니에요.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일상의 그 평범한 노동을 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예요. 목자로서의 일과를 수행하는 지극히 평범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한 장소, 그 평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인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호렙, 아주 황량한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나님 선포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거룩한 장소는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거룩한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장소이고 바로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을 해서 지금 맴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거룩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형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신 컬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과 그 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죠. 어떠한 사람은 가정에서, 어떠한 사람은 직장에서, 어떠한 사람은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은 사회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만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춰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상황 가운데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하셔야 돼요. 매번.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요, 거의 대부분 매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 어떤 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하루 일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고,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일상의 연속인 거죠. 그러나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가 일하는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무관하게 그저 생계만을 위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셔야 돼요. 모세에게 평범한 그 광야가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땅이 되었던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어떤 곳이라도 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만이 거룩한 성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매일 하는 우리의 그 직장의 일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을 우리는 따로 분리시켜서는 안 돼요. 이거를 이분화해서는 안 돼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그거는 세속적인 일. 이렇게 이분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로 그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일터에서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부르심의 뜻대로 매일 살아가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신앙생활을 따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이 다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직접 알려주시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이 3인칭 히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7절에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렇죠? 내가 알고 8절에 가서 내가 내려오고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이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 멀리서 그냥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8절을 보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려와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온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건 신인 동형용적 표현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신인 동형용적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우리 인간과는 완전 다르신 분이신 거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이미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 낮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내려오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나는 너희를 그냥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처해 있는 바로 그 힘든 상황 내가 굽어 살피기 원해. 그런 의미인 거죠. 특히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왜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참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전지하신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너무나 공감하시면서 고통받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대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 이게 너무나 엄청난 큰 은혜인 거죠. 그렇죠? 와,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야? 너무너무 큰 감격이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또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또한 동시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은 있으신데 능력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그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으시지만 구원을 못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으시면. 근데 반대로 능력은 있으신데 만약에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죠. 아유, 쟤네들 맨날 하는지 보면은 그냥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냥 내가 꼭 구원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사랑이 없으시다면.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는데 또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원하시고 또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또 하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것.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 해결책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가장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그 후부터는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격이 있기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를 누리고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더욱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고통을 잘 견디고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과 예수님 믿기 전과는 완전 다른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필그림이죠. 우리 교회 이름이죠. 그 순례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소중하고 영원히 남을 이터널한 것을 그렇게 붙잡으며 살도록 즉 저 천국을 더 잘 준비케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시선인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요? 예? 이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시고 그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8절 전반부의 내용을 볼게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여기서 너는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어요. 보세요. 8절에서는 아까 하나님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거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0절에서는 내가 너로 모세에게 너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모세가 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님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 다 능히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큰 특권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과 함께 일하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얼레고 달래면서 중서가 더 힘들지, 계속해서 얼레고 달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일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역자이셨군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역자이셨군요. 하나님의 동역자이셨군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 이래봐도 하나님의 동역자야. I am a co-worker of God. 그렇죠?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한 우리는 또 겸손해야죠.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 정체성,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왔는데 40년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혈기, 그 고집, 그 야심은 다 지금 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내가 누구간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그가 갖고 있었던 그 혈기, 그 고집, 그 아집을 다 빼도록 기다리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나는 못해요. 이런 자세를 갖기를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 왕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Who am I? I cannot do it. 그런 의미로 말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안 된다고 말하지 마. 너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어. 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야, 너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는 스스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맞아. 너 자격이 없고 너 능력 없어. 맞아. 그런데 괜찮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It's okay. Just trust me.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거죠.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의탁하며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